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의도하든지 너를 지키며 너의 입으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여호와여 이르되 이것보다 이곳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집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어떤 이름을 베들레헴이라 이 성의 이름은 부스라.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하나님의 거짓으로 돌아가게 하시고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하란을 향하여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왜 브엘세바에서 떠나게 되었습니까? 본문 창세기 28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이어서 당부의 말씀을 합니다. 야곱아 너는 이방민족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바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브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거라.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더 살펴보면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을 떠난 야곱이 한 장소에 도착했는데 해가 졌습니다.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지금 가는 곳에 몇 시쯤 도착할지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또한 지금 가는 곳에 머물 수 있는 숙박시설을 검색해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걸어가다가 해가 지는 그 자리에서 잠을 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해가 진 이유 때문에 길에서 유숙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야곱이 유숙하려는 그곳에 돌이 하나 있어서 그것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잠을 청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행을 갈 때 유숙을 하게 되면 그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그 겉옷을 덮고 잠을 잤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듯이
우리들 인생에 있어서도 유숙을 하던 때가 있었다면 그때 베고 자던 베개가 있었을 것이고 그때 덮고 자던 겉옷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들 인생에 있어서 힘들게 보냈던 그 시절에 우리가 유숙하면서 베고 잤던 그 베개, 우리들이 덮고 자던 그 겉옷이 그때 당시에는 초라해 보였을지 몰라도 지금 돌아다 보면 그 초라한 베개와 그 초라한 겉옷 때문에 우리들의 힘겹던 시절이 추억으로 남으며 우리들을 지금까지도 살게 했을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을 때에 처음 느꼈던 제 자신의 감동은 먼 길 떠나면서 해가 져서 유숙을 하게 된, 잘 곳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된 참으로 처량한 상태가 그림 속에 그려지는 야곱의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창세기에 등장하는 주인공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는 유숙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좋게 보이는 모양새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인생에 있어서도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좋은 일들 못지않게 힘든 일, 어려운 일들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간혹 우리들이 집을 옮기게 되면서 이사를 하면 이삿짐 속에 야곱의 베개처럼 우리들의 인생이 녹아있는 그런 짐들이 발견이 되어서 이삿날에 겪게 되는 수많은 복잡함 속에 머리를 스쳐가는 옛 추억들로 잠시 정신줄을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삿날에 짐꾼들이 모두 돌아가고 이삿날 첫날 저녁 잠들기 전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이삿짐들을 거실 한켠에 쌓아둔 채로 잠자리에서 잠을 뒤척이면서 머리를 맴도는 옛날의 추억들은 어쩌면 우리들이 살아왔던 나의 모습들이고 이삿날 첫날 맞이하는 어수선한 침실과 이부자리는 어쩌면 야곱이 맞이했던 베고 자던 돌베개와 야곱이 누웠던 그 차디찬 길바닥과 같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거기 누워 자던이라고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야곱도 그 여행길에 그렇게 돌베개를 베고 누워서 잠을 청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야곱처럼 유숙하면서 누워 잤던 기억들이 있다면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왜 유숙을 하여야만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때에 머물러서 잘 만한 여행지의 집이 왜 없었습니까? 준비되어 있지 못해서 유숙을 또는 유숙이 아닌 다른 모양으로 처량한 처지가 왜 되어야만 했습니까? 야곱처럼 어려웠던 그 시절, 여러분들은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처해 있었습니까? 어떤 여행길을 걸어가며 낯선 곳에서 마땅히 누울 곳 없이 그렇게 처량하게 누워서 잠을 청해야만 했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유숙에 대해서 말을 길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길게 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유숙의 시절을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시기를 바라는 제 마음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들 나그네 인생은 모두 이 땅에서 머물 만한 집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나의 영원한 집이 과연 있을까요? 죽음 앞에 이르기까지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모든 것들을 손에 쥐고 싶어하고 그 손에 쥔 것을 놓기 싫어하지만 막상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자기가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쥐고 가려고 하기보다는 목숨을 연장하고 싶어하며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음에 대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리고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그 영원한 진리를 그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 진리를 거부하고 예수님 없이 살다가 막상 죽음 앞에 섰을 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심판에 대해 준비가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본문에서 꿈의 본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꿈의 야곱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꿈의 야곱은 사다리를 보았습니다. 사다리를 오르고 내리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았고 또한 사다리 위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꿈에 무엇을 보십니까? 꿈에서 무엇을 보고 깜짝 놀라시고 꿈에서 무엇을 보고 행복에 빠지셨습니까?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들을 고민에 빠지게 하는 어려움 속에 여러분을 빠뜨리게 하는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야곱처럼 축복에 이르는 행복에 잠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꿈에서 보니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땅에는 무엇이 서 있습니까?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지붕이 땅 위에 서 있습니까? 하늘을 향해 사다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붕이 땅 위에 서 있어서 그 지붕이 하늘을 가리우고 있습니까?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보니까 사다리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땅 앞에는 사다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붕이 땅 위에 서 있어서 하늘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 앞에 있는 땅에는 지붕이 아니라 사다리가 있다면 만약 그 사다리는 어디를 향해서 뻗쳐 있습니까? 그 사다리의 끝이 10평에 도달하고 있습니까? 30평에 도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다리의 끝이 50평에 도달하고 있습니까? 또한 그 사다리가 반지하에 뻗쳐 있습니까? 아니면 옥탑방에 뻗쳐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다리가 30층 펜트하우스에 뻗쳐 있습니까? 사다리가 옆으로 뻗쳐져서 50평에 도달하고 있든지 사다리가 반지하나 옥탑방을 벗어나서 30층 펜트하우스에 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 사다리가 10평이나 50평에 도달한다고 해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 사다리의 끝에 누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사다리의 끝에 주님이 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먼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다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사다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그 사다리에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사다리에는 누가 있습니까? 세상의 온갖 유혹과 아니면 세상의 온갖 근심, 걱정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오히려 그 사다리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 사다리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 사다리를 오르고 내리느라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곱의 그 사다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또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한결같은 주 예수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들이 섬겼던 역사 속에서 지나간 하나님이 아니라, 조상들이 섬겼던 조상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 과거에도 계셨지만 지금도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강남에 있는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지금 한창 떠오르고 있는 신도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누워있는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행길에 지쳐 누워서 너가 잠시 누워 유숙하고 있는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여행을 하고 계십니까? 그 여행길에 지쳐서 어디에서 하룻밤을 지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내려고 하는 그 땅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에게도 그 유숙하던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땅의 이곳저곳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다시 말해서 자손이 퍼져나가지 않는 곳이 없다는 뜻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일까요? 크나큰 슬픔이나 좌절에 빠진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옆에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함께 있어서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주겠다, 야곱아. 여러분들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말씀에서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아침에 눈을 뜨게 되면 집을 나와서 어디를 향하게 되든지 집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때로는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고, 때로는 그 자리가 슬픔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리는 누군가와 함께 가도 될 만큼 행복한 자리도 있지만, 어떤 자리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어서 나를 변호해줄 친구가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위해서 선뜻 쉽게 나서지 못하고, 오직 나를 변호해 줄 만큼 나와 친한 사이만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억울한 자리도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나와 함께 해준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 주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지키며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고, 그 사람 또한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 주는 사람일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을 지키며 여러분과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먼 곳으로 떠나야 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에 나타나 야곱에게 축복을 선포하시고 그 축복을 선포한 땅으로 야곱을 이끌어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을 이끌어서 여러분을 축복의 땅으로, 축복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떠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한 가지만 이루고 떠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이루다가 내가 지치면 그때 내가 너를 떠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모두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다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는 말은 야곱을 떠나겠다는 말씀이니까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날 생각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라고 말씀합니다. 본 말씀을 보니 이제 사용하는 용도가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개가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베개가 기둥으로 바뀌었습니다. 베개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기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들은 무엇을 무엇으로 바꾸었습니까? 혹시 우리들은 베개를 기둥으로 바꾸기보다 오히려 우리들은 기둥을 베개로 삼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 기둥으로 삼기보다 우리가 잠들기 위해서 그 기둥을 우리의 베개로 삼지는 않고 있습니까? 그 위에 기름을 붓고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델이 나옵니다. 이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베델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며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며 다시 이끌어 이곳으로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이 다시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신다면 야곱은 다음과 같이 하겠다고 서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신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곱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야곱은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다시 서원을 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야곱이 베고 잤던 그 베개를 기둥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야곱의 서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이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11조라고 부릅니다. 야곱의 이 계산법이 올바른 계산법일까요? 혹시 이 계산법은 하나님께서 손해보는 계산법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서 왜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야곱은 말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고도 10분의 1만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손해보시는 것이 아닐까요? 도대체 10분의 1에 담겨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10분의 1을 드릴 때 누구에게 드린다고 야곱이 말하고 있습니까? 야곱은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야곱은 서원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말은 야곱이 야곱 자신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야곱이 고백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야곱이 자기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10분의 1, 다시 말해서 10%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가 받은 100%가 과연 얼마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100%에서 10%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이 받은 100%가 얼마인지 알고 있을까요? 물질로 받은 것은 얼마인지 헤아리기가 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물질, 즉 돈만 받았을까요? 우리들은 물질의 축복만 하나님께 받고 다른 것은 일체 받지 않았던 것일까요? 11조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들이 받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물질을 포함한 모든 것이라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이 너무나 나에게 적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겠어. 내가 받은 물질의 축복이 너무나 적어서 나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계신 것조차도 믿지 못하겠어.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물질의 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식물들과 동물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식물들과 동물들이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를테면 해, 달, 별, 하늘과 땅, 바다, 공기, 바람, 햇볕과 비와 눈, 이 모든 자연 만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연 만물들과 우리들을 창조하신 것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동물들과 식물들을 다스리는 청지기로 우리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로봇처럼 배터리 충전만 시켜주신 것이 아니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동물과 식물들과 어울리며 그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부르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은 하나님께 대답을 하는 관계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물질뿐만 아니라 자연도 주셨고 자연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셨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 중에서
물질과 자연보다 더 큰 것을 뽑으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동행을 하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됩니까? 동행을 하다 보니까 동행하는 사람의 세밀한 것까지 알게 됩니다. 동행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사람의 과거를 알게 되고 그 사람의 현재 또한 알게 되어서 그 사람의 과거에 비추어서 그 사람이 현재 무엇이 필요한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격려를 하기도 하고 위로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칭찬과 축하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건이 허락된다면 그 동행하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 동행하는 사람의 미래에 자기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자기가 도움이 될까? 아니면 그 사람을 축하하는 자리에 참석해서 축하를 해줄까라며 언제 몇 시에라며 그 사람과 약속을 정하기도 합니다. 동행하는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우리의 현재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우리들의 미래에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실지 계획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것의 10분의 1을 드린다는 의미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고 우리들이 10분의 1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들 삶에 주신 하나님의 복을 세어보아야 10분의 1을 정확히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십시오. 크신 복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되실 것입니다. 11조의 진정한 의미는 창세기 28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어서 네가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내리는 축복의 말 중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은 그 복을 받아서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귀한 축복의 선포가 있었고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하는 서원 중에 하나로서 야곱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 중에서 11조를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다고 서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1조는 10분의 1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1조의 진정한 의미는 아버지 이삭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에 감사하고 야곱이 하나님께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다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서원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이 가는 길에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야곱처럼 하나님께 어떠한 서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전심으로 믿겠다고 서원하시겠습니까? 내가 야곱의 돌베개처럼 내 인생의 처량한 여행길에서 내가 누웠던 자리에서 베고 잠들었던 그 곳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처량한 여행길에 베고 누웠던 그 돌베개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셨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주어진 축복에 아직도 감사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서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던져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그 모든 것들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시겠습니까? 돌베개를 통해서 커다란 믿음의 고백을 한 야곱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웠던 촬영했던 시절에 돌베개를 베고 잤던 여러분의 그 여행길에서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서운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이제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그 축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서원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 서원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해 보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시고 여러분이 닥친 어려움들을 아뢰시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야곱처럼 인생에 있어서 넘어질 때가 있었고 거친 여행길에서 아버지